안녕하세요. 대광명 관음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서감입니다. 대광명 관음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1강 마음이란 제목으로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마음을 깨쳤어요. 부처님은 이 크고 깊은 마음을 모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몸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있는 것은 귀신이고요. 몸만 있는 것은 시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누가 갖는 것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고 두두 물물이 있는 것이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신도 있고 우주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심여공화사 능화재세간 오원실종생 무법이 부조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일, 이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단 말이에요. 오원실종생이라 우리 육체와 정신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무엇 하나 만들어내고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엇 하나 만들어내고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미소 짓는 것도 다 마음의 표현이고요. 반면에 큰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 나의 마음에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면 그것이 곧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마음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 천사를 그릴지 악마를 그릴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십시오. 마음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려 나가지만 그리고 고요히 관장을 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결코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특성이거든요. 마음의 특성이야. 모든 만물을 잘 만들어내고 고요히 관장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인가를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또 마음의 특성의 하나잖아요. 이렇게 마음은 만물을 만들어내고 고요히 관장을 하지만 이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분명히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을 깨닫는다. 우리는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그 근원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 마음의 근원인 참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고난과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참마음 근원을 저버렸기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행복하고 평화로운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이 근본인 참마음을 저버렸기에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넘었으면
행복과 평화로운 인생이 찾아오지만 그것도 잠깐이단 말이에요. 다시 근본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인생은 결국 보면 이제 마음의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출발을 해서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시비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희노애락을 즐겨 나가는 것이거든요. 인생이란 거 보면 크게 이렇게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원래 모습인 지극히 고요한 그런 정멸로 향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정멸로 향한 그 회귀 본능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정멸을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면 죽는 줄 알아요. 위대한 허공, 위대한 정멸의 대허공, 그것으로 들어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의 마음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고요한 정멸이 어디냐면 참 마음이다 말이에요. 참된 마음. 그럼 참된 마음은 뭐냐 하면 대자유의 길이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이 창조와 진화의 근원처단 말이야. 이 참마음에서 창조와 진화의 그런 것이 나오고 말이에요. 만물을 끌어안는 것은 대자비의 향연이다. 이 참마음에서는 모든 것을 거슬리지 않고 다 내보는 대자비의 향연이 있습니다. 그 5조 홍인대사는 그 노행자를 불러가지고서 금강경을 가르치죠.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대목에서 노행자는 크게 깨닫고 나서 오도성을 얻고 육조 해능대사가 됩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두 번 깨쳤어요. 한 번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관숙사에서 나무찜을 부리다가 금강경 독성설에 깨쳤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의 금강경의 가르침인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 대목에서 크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사들, 훌륭한 도인네들, 선지식들은 이렇게 몇 번씩 깨쳐요. 이렇게 깨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개성은 뭐냐 하면 학이 자성이 본자 청정이요.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며 학이 자성이 본불 생멸이요.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생멸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며 학이 자성이 본자 구족이요. 어찌 자성이 본래 구족되었음을 알았으며 학이 자성이 본무 동요요.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함이 없는 줄 알았으며 학이 자성이 능생만법이라. 어찌 자성이 만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요. 참 훌륭한 개성 아닙니까? 이 참마음을, 자성을 잘 표현해낸 그런 개성입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나열했지만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런 깨달음의 개성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는 이 자성의 오묘함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자성은 뭐냐 하면 자성은 참마음이에요. 참마음은 일심이고, 일심은 또 때가 다 벗겨진 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밝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심은 일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자성은 개합, 둘이 어떤 그런 진리나 현상이 딱 들어맞는 것이 이게 개합이거든요. 개합에 의해서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모으는 그런 일념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말이에요. 이것은 뭐 수행자마다 틀리죠.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길게 가더라고요. 이것을 또 이제 보림이라고 또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지속돼서 그 관하는 인연, 관이라는 것은 뭐 관찰도 되고요. 반조, 비춰본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고, 관하는 인연이 도래할 것 같으면 일심이 되고, 자성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심이란 대강명의 빛이 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태양이 떠서 만천하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각을 한다. 이 자각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각하지 않으면 허공이 뜨든지 태양이 뜨든지 뭐가 뜨든지 뭐가 생기든지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대강명의 빗줄기 하나하나에 희망과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창조의 힘, 또 모든 것을 끼어안는 그런 자애로운 불기운을 내뿜습니다. 일심은 고요함과 밝음이 있고요. 또 찬란한 생명의 일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이성이 깨어나고 뜨거운 불기운의 그 자비강명이 만물을 껴안는다. 마음을 닦고 깨닫는 그런 일심에서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인류가 발전하려면,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이루려면, 또 밝은 미래를 이루려면 이 마음에서 문제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문제와 답을 얻어서 나가야 돼요. 일심에 의해서 너와 나, 우리 모두, 그리고 저 우주에까지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는 그런 기초적인 마음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또 종합 분석해서 깨닫는 그런 중간 마음과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을 싹 녹여내서 하나로 만드는 깊은 마음입니다. 이 기초적인 마음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이끌어내면서 말이에요. 이끌어내는 그런 1차원적인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뛰쳐나오는 거친 마음들이 많아요. 즉 보고 듣고 말하는 마음들입니다. 이 표충의 기초적인 마음은요, 자신이 고유한 업이 굳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업이 굳어졌기 때문에 거칠고 다듬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죠. 즉 밖으로 추구하려는, 온통 밖으로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행복과 불행이 남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안겨준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는 그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깨닫는 마음은 이 기초적인 마음에서 조금은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복과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복과 공덕을 쌓는 일이 중간 마음에서 나옵니다. 복과 공덕은 어떻게 쌓습니까? 복과 공덕의 실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면 복과 공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공덕이 살아나고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면 살이 돋아서 복을 담으면 마음이 복을 담고 먹으면 살이 돋아서 풍성해지고 또 공덕을 담으면 빛이 나서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얼굴에 말이야 빛이 잘 비추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 보면은 좀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과 공덕이 있으면 빛이 나고 풍성해지만 복과 공덕이 없으면 사그러들고 빛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쪼그라들고 빛이 사그러진다 해도 이 복과 공덕은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잖아요. 남이 져서 나한테 주나요? 아니죠. 복과 공덕은 내가 짓기 때문에 마음을 다 바꿔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다시 지어 나가면 영원히 살이 돋아서 풍성해지고 빛이 감돌아서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이 중간 마음은 기초적인 마음에서 또 순화되고 유연해졌다고 할까요? 이 마음에서는 큰 허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고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꾸준한 학습과 수행으로도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이 나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거친 마음들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밖으로 쏘아대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 그런 마음들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변해요. 그러나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견물생심이라. 좋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물건을 보고 말이에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말이에요. 원수를 만나다는 거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나쁜 버릇, 악의 습성, 그런 허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간 마음은 인생의 행복이 물질에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과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마음을 쏟거나 마음의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아직은 문 밖에 있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조금 더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마음을 녹여내서 하나로 만드는 이렇게 깊은 마음은 깊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마음은 겉과 속의 구분이 없어요. 겉과 속의 구분이 없이 뻥 뚫려 있다. 오랜 세월, 이 속에는 오랜 세월 살아있는 거라. 오랜 세월 내가 살아온 그런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깊은 마음에. 우리 몸에서 마음이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깊게 들어가면 그 DNA나 세포들, 커넥톰, 뇌회로들을 관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종합 시스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런 말 하신 분들 계셔요. 마음의 종합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깊은 마음은 깊이 들어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 말씀입니다. 깊은 마음에서는 오차가 없어요. 깊은 마음에서는 오차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다. 착한 일 한 만큼은 이 깊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고요. 나쁜 일 한 것은 또 이 깊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어서 오차가 없단 말이야. 우리 현실 세계에는 아직까지 마음의 죄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깊은 마음에는 마음의 죄라는 것도 있어요. 이만큼 깊고 오묘한 것이 이 깊은 마음이다. 이것을 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죠. 이 깊은 마음에서 성인의 또렷한 지혜와 온화한 성품의 자비가 분출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부처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또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칠고 더러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비가 깨끗하고 자비가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우주의 블랙홀과 오몰과도 같아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그런 미지의 세계가 있고 성과 악이 융합돼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법칙, 너와 나의 경계가 무너져 내려서 오롯이 평등한 세상을 지켜보는 나, 마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화련자재에게 법을 쓰는 대자유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들이 살았던 곳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들이 살았던 곳이고 우리들은 이곳에서 큰 일을 했던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일심의 에너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저 마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작용에 머물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일심에 의해서 일심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뿜어서 우리들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우리는 부처의 분신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머무는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과 노력을 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먼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나 없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나 먼 옛날에도 있었듯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공간 안에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인지가 있든 없든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있든 없든 그래 고동의 존재들 또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굴 깊은 곳에서도 우리가 사는 것을 아직까지 다 확실히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 바다 깊은 곳 심해에는 어떤 그런 생물이 아직까지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차원이 다른 세계에는 여러 세계가 함께 공존한다. 그러나 낮고 깊고의 차등을 둬요. 이 성현들도 부처님들도 이제 보살 성문들도 말이에요. 얼마만큼 마음을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비워냈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성을 깨닫는지에 따라서 쥐가 달라지거든요. 이 금강경에 보면은 무위법의 이유차별일세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무위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크게 깨쳤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공성을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공간이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큰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서 깊숙이 뚫려있는 그곳의 세상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현실과 상상이 함께 공존하고 이치가 곧 현실로 돌아오는 세상, 생각하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세상, 텅 빈 공간의 빛과 소리의 절묘한 조화, 갈등과 대립이 없는 세상,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 가지고서 마음대로 그 시공간을 다니는 세상.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이 몸, 육체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황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마음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초적인 마음, 중간 마음, 깊은 마음으로 나눠봤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이 밝아지느냐 아니면 또 어두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느냐 아니면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냐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잘 갖고 나가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대강령 수행으로 마음에 한번 평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BBS 정기법회에서 종종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이렇게 대강명 관음수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님을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스님께서 BBS 정기법회에서 법문하실 때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정기법회 시간 때 극락세계가 있냐 없냐 그 질문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극락세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는 분상에 대해서 분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극락세계는 있다고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우주의 스케일,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생각이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2020년 5월 나사에서 이 평행 우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평행 우주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 우주라고 해서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억 개의 별이 모여가지고서 한 은하가 되고 또 천억 개의 은하가 모여가지고 한 우주가 되듯이 그 우주가 하나에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좀 인지하고 깨달으셨다면은 이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극히 고요한 세계예요. 즐거움만 있는 세계, 고요한 세계단 말이야.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곳에 왕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아비발치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물론 그 일생보초라고 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는 최소한의 왕생을 하면 아비발치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아비발치는 뭐냐면 제8부동지거든요. 제8부동지는 화엄경에서 말한 건 10지보살 중에 하나서부터 10가지 그 보살 중에서 8지보살이다 말이에요. 그거 참 높잖아요. 원효보살을 8지보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유심정토라 하는데 이 마음이 극락이라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나의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초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참된 마음이 극락이라는 거예요. 나의 참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혀 있거나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우리들이 극락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는 방법은 아미타불을 믿고 10년 연불을 통해서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냐면은 그 경전에 보면 10만억 불국토를 지난다고 돼 있거든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있다는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인데 한 부처님이 제도하는 그 권역의 세계가 한 우주예요. 그러니까 10만억의 우주 엄청나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세계를 지나서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세계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계고 또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락세계는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빛과 소리가 완성된 곳이에요. 빛과 소리가 완성돼 가지고서 지극히
고요하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 빛과 소리가 완성된 것은 뭐냐면 이제 진공묘유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공도 잘 모르지만 그 묘유의 세계도 잘 모르잖아요. 저와 함께 이 관음 수행을 통해서 현세에는 깨달음을 얻고 내세에는 극락에 왕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관음 수행이거든요. 이 관음 수행, 미타 수행만 극락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음 수행도 극락에 왕생한다. 이것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함께 이 관음 수행을 통해서 현세에는 깨달음을 얻고 내세에는 극락 왕생합시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을 토닥이고자 종교를 찾다가 이번에 불교에 입문하게 된 초보 불자입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뵈면 슬퍼져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걸까요? 예, 이분은 참 외로우신 것 같아요. 외롭고 또 슬프고 괴로우니까 부처님을 보면 이제 슬퍼지는 것이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인생이 우울하기도 하니까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뵈니까 슬퍼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누가 나의 말을 따뜻하게 또 들어줍니까? 또 누가 나에게 자상하게 대줍니까? 또 나의 편이 대준단 말이에요. 참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조금은 소외된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분명히 착한 분이시에요. 조금은 이제 마음이 여리다고 할까요? 마음이 여리니까 슬퍼지고 또 눈물이 날 때가 많죠. 이분한테 이제 권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수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수행. 제가 이 마음의 의사가 돼서 이분한테 참 권해주고 싶은 그런 것은 이제 마음의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 수행을 통하면 슬픔은 사라져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관음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음 수행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참 마음이 슬픔은 없어지고 마음에서 환희심이 난단 말이야. 특히 이 불교 방송에서 마음을 좀 더 붙이시고 그 불교 방송에서 좀 슬프고 외로운 것을 좀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각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인연이 각별하다. 인연이 끈이 있어. 그러니까 그 환희심에 인연의 끈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요. 인연의 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뵈니까 그 환희심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우러나서 슬퍼지고 또 울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떨어져서 살다가 진짜 오래간만에 몇 년 걸려서 부모님을 뵈면 얼마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단 말이야.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환희심에서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출가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출가하지 못하니까 조금 슬퍼지고 또 눈물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제가 자세히 볼 때는 전생에 그런 선근 공덕이 있으시고 부처님과의 그 인연이 각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피, 그렇지,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생에서 지금 슬픔을 떨치고 울음을 끌치고 빨리 절에 가서 출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마음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음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입니다. 성불하십시오.